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들려지고 믿어지고 보여지고,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와 축복이 특별히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걸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맥주 감사절로 지키게 되는데, 그래서 지난 주일 설교는 우리가 다음 주일 지킬 맥주는 어떤 의미인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장차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절기를 지키라, 그리고 자자손손 지키라 하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상고했고,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감사가 되어야 할까 하는 면에 있어서 특별히 다윗의 감사를 우리가 함께 배우고자 하는데,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은 모두 150편이 있고 그 중에 아마도 23편, 23번째의 이 다윗의 시, 아마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선 목가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를 읽다 보면 마치 내가 초장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죠. 우선 여러분, 목자가 앞에 서서 양들을 이끌고 가는 거죠. 그러면 어미 양을 비롯해서 수십 마리 양들이 그 뒤를 줄지어 이제 따르게 되는데, 그 중에는 아주 쌩쌩한 양도 있고, 또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양도 있고, 또 이제 만삭이 된 그런 양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또 갓 젖을 땐 그런 양들의 경우에는 어린 양은 어떨까요? 그냥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러면서 이제 방종을 떨겠죠. 그러면 애미 양은 거기 걱정되어서 이제 매 하면서 아마도 자기 새끼를 챙기지 않을까 하는데, 아마도 이런 풍경, 그것이 시편 23편의 느낌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양을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하게 되고, 그래서 시편 23편을 더욱 우리가 사랑하고 저 역시도 사랑하게 됨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욱 이 시를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은 여기에 다윗의 믿음이 나타나 있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되고 축복이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인데, 시편 본문 1절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인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인하여 내 삶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축복이 되었는가, 그것을 간증처럼 그가 자랑하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됨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셨다,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은혜죠. 전능하신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목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되는가 하는데, 그러므로 인하여 형통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요셉의 경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참 공교롭게도 애굽왕 바로의 경호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죠. 필연이었다는 얘기인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왜 그가 하필 보디발의 집에 있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케 하심의 결과라고 하는 말씀인데, 무슨 얘기냐? 어쩌다 그곳으로 간 게 아니라 장차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작, 다시 말해서
거룩한 빌드업, 축복의 빌드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마찬가지임을 보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감옥 안에서도 안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 감옥이 그를 멸망케 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바로 앞에 나가게 하는 지름길이 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멸망의 자리가 오히려 축복의 자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를 실패하게 할 목적이었던 것이 오히려 그를 위대하게 만드는 디딤돌로 바뀌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이 겪었던 어려움, 이루 말할 수 없죠. 온갖 어려움과 또 시련과 심지어 살해의 위협,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어떻게 되느냐? 그러한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이 그를 약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더 위대하게 세워가는 축복의 과정들이 됐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 하나하나가 그를 한 걸음 한 걸음 더 올라가게 하는 디딤돌이 됐다, 그런 말씀이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의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목자가, 다시 말해 임마누엘 하심으로 인하여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비밀, 믿음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임마누엘의 은혜,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이거보다 더 복된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아멘.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고, 그로 인하여 임마누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케 되는, 여러분, 그 형통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여러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나를 그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을 믿기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데, 그의 삶 전체가 그러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목자가 앞에 가고 양들은 그 뒤를 따른다라고 했는데, 가다가 어떤 양 한 마리가 매 하고 다급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앞을 보고 가던 목자가 신속히 돌아와서 그 양을 돌보게 되는데, 목자는 아는 거예요. 그 음성만 들어도 어떤 문제구나. 또한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떤 양이구나. 할렐루야. 왜냐하면 선한 목자는 양을 안다고 그랬어요. 양의 음성을 아는 거죠. 그의 형편을 아는 겁니다. 필요를 아는 겁니다. 그에게 가장 좋은 게 무엇인 줄을 아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시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시편 40편인데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 사방은 다 막혀 있는 거예요. 도저히 좌우 앞뒤 어느 곳에도 내가 살아날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위는 뚫려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주여 하고 부를 때, 여호와여 라고 부를 때 여러분 찾아와 주시고 응답하셔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시게 된다. 여러분, 사실 다윗의 삶이야말로 기가 막힐 웅동의 연속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단 한 번도 실패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그는 홀로 있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지켜주셨고 구원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항상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은혜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 내 음성을 아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내 음성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내가 매 하고 부르짖으면 늘 즉각적으로 찾아 달려와서 나를 돌봐주시고 건져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는 그런 믿음의 비밀이 나타나요. 이 비밀을 우리가 나의 비밀로 만드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심을 고백하고 날마다 기도의 비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께서 나에게 기름 발라주셨다. 원수 앞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다는 것은 그를
거룩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양들을 이렇게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할렐루야 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경우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을 아브라함과 같은 레벨로 두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어떻게 되느냐? 다윗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그 함께 동참하는 그 믿음의 반열에 서는 축복이 됐는데, 더욱 놀라운 게 뭐냐? 여러분, 그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시게 되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는 인생이 되는데, 아브라함을 복주사 그로 하여금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만이 아니에요. 다윗 역시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데, 왜냐? 그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아멘,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축복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다윗이 디딤돌같이 세워지는 축복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전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그런 놀라운 영광들이 내게 나타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늘 생각하고 감사하고 강력히 붙잡아야 되느냐? 왜 내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 그 자리, 양의 자리, 그 자리를 내가 지키고 소중하게 여기고 더욱 사모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성공과 축복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로 인하여 다윗이 그렇게 영광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광이, 이런 축복이, 이런 성공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그러므로 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어떤 감사냐? 신명난 감사를 드리게 됐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내가 경험하게 됨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넘치는 감사, 신명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데,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그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을 그가 감사하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건 여호와란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름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여호와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시면서 나는 여호와라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목적이 뭐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아멘. 두 번째, 너희가 내 앞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아멘. 세 번째 뭐요? 내 앞에서 거룩하게 되리라. 여러분, 그들을 당신의 소유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려고 출애굽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들을 찾아와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여호와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 이삭으로 하여금 이름 그대로 웃음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패역하고 불량하고 걸핏하면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패역한 이스라엘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만드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됐다. 여러분,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그 베들레헴 산동네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고 추앙받는 그런 인물로 세워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 나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냥 감사할 수 없죠. 그저 춤을 추며 감사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감사의 비밀을 알고 우리도 역시, 여러분, 이 얘기가 남 얘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니까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예수 믿은 사람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 되신 것처럼 지금 우리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비밀을 알고 우리들 역시 다윗처럼 춤을 추며 신명난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돌보셨는가 하는 구체적인 그런 경험에 대한 감사인데, 여러분, 목자가 맨 앞에 갈 때 그 손에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지팡이를 들고 가느냐? 내가 힘들어가지고 의지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 지팡이는 언제든 내 양들을 구원하기 위한, 양들이 가다가 주인의 이 목자의 말을 잘 따라가면 되는데 가끔 딴짓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옆으로 실족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매매 울고 목자는 즉시 달려가서 구원하는데 지팡이로 구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돼 있어요. 끝을 잡고 목을 착 걸어가지고 건져내는 것.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신다는 것.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흔들려 가지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구렁텅이에 빠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그런 하나님이셨다, 그런 얘기. 지팡이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막대기는 뭐냐? 여러분, 양들이 광야 한가운데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그 광야 한가운데서도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한밤중에도 목자는 깨어 있으면서 그 양들을 지켜주는 거죠. 그때는 지팡이가 아니에요. 막대기를 들고 지켜주는 거예요. 막대기를 들고 늑대가 오면, 도둑이 오면 목숨 걸고 싸워 내 양들을 지키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양들은 안전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쉼을 얻고 다음날 아침을 기쁨으로 맞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내가 그 모든 환난의 그 과정을 거쳐왔는데 이렇게 안전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렇구나, 내 능력이 아니라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죽을 뻔한 적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기가 막힌 웅덩이에 한두 번 빠진 게 아니지만 털끝 하나 상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멋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와 구원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신명난 감사를 드리는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참 소망을 인하여 감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23편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 이렇게 그가 노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선하심이라는 건 뭐냐면 좋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려워, 힘들어.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돼.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있으니까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담대하게 되고, 할렐루야, 인내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한때 우리 젊은이들에 대해서 5포 시대다, 7포 시대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별로 나아지지가 않았죠.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어떤 외국 학자는 지금의 젊은 세대를 일러서 멸망의 환타지에 빠져 있다 이렇게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환타지 하면 되게 긍정적인 거거든요. 사랑의 환타지, 뭐 축복의 환타지. 그런데 멸망의 환타지 무슨 얘기냐? 아이고 세상 좀 망했으면 좋겠어. 아니 그냥 핵폭탄 터져 다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앞으로 이게 좀 나아질 것 같고 결혼도 하게 되고 자녀도 낳고 그래서 나도 좀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는 그 희망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절망하는 마음에 이렇게 멸망의 환타지를 갖게 된다. 참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하는 거죠. 소망이 없다는 것, 끔찍한 거예요. 소망 없이 사는 것 정말 불행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런 소망을 품게 되는 것,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아파트 장만하는 그 소망, 이거 차원이 다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 영생의 소망, 스데반이 보았던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에겐 그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르리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최고의 선하심이고 최고의 인자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천국이 있다는 게, 이런 영생이 있고 소망이 있다,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충성됨이 하나님 앞에 칭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을 인하여 우리도 다윗처럼 신명난 감사, 할렐루야, 늘 기쁨으로 감사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명하신 의미가 분명하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내 인생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함께 하시면 최고의 인생, 할렐루야.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느냐? 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느냐? 자자손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야 해요. 그 이유를 얘기한 게 맥주절이잖아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맥주절의 의미, 그러면서 다윗의 감사는 그런 의미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고 성공적으로 경험한 분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시편 23편은 무엇일까? 다윗의 이력서 같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아,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타내는 그의 이력서,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 그의 묘비명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어떤 사람이 되게 하셨느냐,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이력서를 갖고 어떤 묘비명으로 남겨질 것인가 하는데,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고, 할렐루야, 늘 그 음성을 즐거움을 통해서 이런 신명난 감사 날마다 우리에게 늘 넘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다른 시편 23편, 그것이 우리를 통해 쓰여지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일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칭찬이 되고 또 영광이 되고, 아멘, 또 우리 삶의 보람이 되고 감사가 되고,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는 본이 되고,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또 다른 시편 23편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시편 23편 찬양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이 찬양이 이제 내 노래가 되고 내 간증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 다른 시편 23편 주인공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며 찬양합시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 기름을 내 머리에,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 너는 내 것이라.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여호와 계시는 곳 영원히 거하리. 아멘, 아멘,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를 도와주리라.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늘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